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동안 제가 돌아보니까 마땅히 이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떤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즉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을 제가 본래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에게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헌금에 대한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마음속에 배어 있었던지 거의 뭐 헌금 이야기를 1년 내가야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잘 배우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상이 얻게 되면은 그것도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보통 그저 이기적 유전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무신론자라든지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인데,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철학자는 그렇지만 않다. 인간은 의외로 서로 상호 보조하고 서로 돕는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된 한 같은데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인간을 두고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야말로 인간은요, 그야말로 틈만 나고 힘만 생기면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 그래도 사람들 뇌리에 꽂혔고 어떤 일정 부분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때,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을 유럽에서 싸우고 또 일본을 상대로 태평양에서 싸우면서 일본 사람은 너무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요, 미국이 겁이 없는 줄 알아도 약한 자에게는 잔인하게 하지만은요, 세게 나오면요, 겁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이오지마 전투, 사이판 전투, 오키나와 전투 이런 전투를 해가면서 너무 무섭게 죽기 살기로 덤비고 그야말로 이제 이 목숨을 떼 걸고 전투기에 기름을 갖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름 안 주고 무조건 가서 미국 배를 보고 들어받고
그 산화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도 겁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쪽 이 다리를 장애인이기도 하고 나이도 있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스탈린은 독일을 2차 대전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 그래놓고 러시아를 안심시켜 놓고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기술을 돌려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던 독일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2차 대전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 그래서 소련이 어떻든 그때 싸워가지고 독일을 꺾었거든요. 그걸 보더니 루스벨트는 제발 일본을 좀 때리는데 함께 손을 맞추자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스탈린에게 루스벨트가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소련이 참여하죠. 그래서 그때는 뭐 대등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미국이 그때 더 세기는 셌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그 바로 끝나자마자 냉전이 시작되면서 양극 체제, 러시아하고 미국 두 양극 체제가 오다가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일극 체제로 됐어요. 일극 체제로. 그러다 일극 체제로 가면서 미국이 애쓰고 힘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해군을 2차 대전을 위해서 또 미래를 해서 소련하고 냉전 시대에 해군을 엄청나게 강화해가지고 온 세계 바다를 미국이 다 지켜가지고 우리가 자유무역 시대에 안심하고 해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상선들이 오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해요. 그 공로라든지 그 혜택은 우리가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미국이 인건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조업을 미국 국내에서 못하게 됩니다. 제조업이. 그래서 다 브라질로 가거나 멕시코로 가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베트남 가거나 공장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미국 제조업이 죽어버리고 반면에 중국은 죽기 살기로 제조업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데 아무리 봐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 같다 싶으니까 미국이 몇 년 전부터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거는요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별 차이 없어요. 트럼프 아니라도 조 바이든도 중국을 꺾으려고 꺾자니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2기에 와서는요 지금 어떤 시대가 됐느냐. 미국도 우리가 이제 세계 경찰로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 피터 자이안이라는 그 나이가 많지 않은 한 50대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학자에 보니까요. 피터 자이안 이 사람이 각자 도생과 지정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는 아무도 미국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지 알아서 해라. 근데 그 말을 지금도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게 그 책을 트럼프가 읽은 건지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고 피터 자이안이 깨달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 좀 이따 있어 봐야 돼. 근데 그 내용이 참 세계를 많이 알고 있어요.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끝까지 놓지 않고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야.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 기술은 너무 캐캐 묵은 기술이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술, 반도체 기술하고 배 만드는 기술하고 해야 뭐 미국이 조금 도움되지. 다른 나라는 미국이 하나도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지금요, 나토까지 다 썰고 그냥 미국은 홀로 그리고 이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가겠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이야, 돈. 여러분, 사람이 어차피 세 가지 관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 세 번째 물질관계. 사람의 육체로 살아있는 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 세 가지가 피할 수 없는 관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재물 사랑 이 두 가지 함께 못 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어느 한쪽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도 극히 소수가 될 거고 결국은 재물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요. 그럼 미국이 원래가 청교도 신앙의 나라인데 결국은 돈입니다. 돈.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기독교를 그대로 본따가지 맞는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도 죽거나 사나 그냥 돈이야. 그래서 제가 일찍 그런 교회의 그런 폐단을 보고 저런 건 내가 안 따라야 되겠다. 비록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무슨 건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좀 비록 불편하고 초라해도 그 헌금하는 걸 가지고 건물 치장하는데 쓰거나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알고 현실을 알고 미래를 아는 그런 쪽으로 늘 강조해 왔지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목적이 되고 돈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도 사람도 수단이 돼버린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갈런지는 몰라요. 선택받았으니까 가긴 안 가겠나 싶은데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 상이 없다. 가기는 갔는데 아무 상이 없다.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냐? 아마도 제가 볼 때 저 책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샤론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 샤론 교회 성도는 아무 상이 없냐 하면은 그 책임은 분명히 저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너 성도들은 어떻게 지도하길래 아무 상도 못 받고 그렇게 지도했느냐 하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는 게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쌓을 것인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나도 돈이 이건희처럼 이건희가 아니죠. 이재용이처럼 많거나 아니면 그 머스크처럼 많거나 하면 나도 좀 쌓아놓겠다 이런 생각이 쉬워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율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율의 문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하고 부자가 많은 중에서 좀 더 그 비율의 문제지.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소중한 보물 혹은 재물 이런 것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다. 둘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보물을 또 나누는 것이다. 제가 이 나눈다는 말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준다고 할 때는요. 내 걸 가지고 내게 준다 하는 의식이 있어요. 내 것을 내게 준다 하면 받는 사람이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눈다는 것은 본래 여기에 네 목도 여기에 있다는 의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내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나눈다는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물질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재물이나 무슨 뭐 재산이나 이런 거는 많지 않아도 재능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땅에 쌓아놓게 되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내세를 확실히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쓰지 않고 헛된 일에 보물과 시간과 재능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쌓아놓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중 하나는 첫째, 약자를 돕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 행위는 성경을 비롯한 여러 지혜서에서 하늘에 꾸어주는 것이라,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땅에서도 갚으시지만은 또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숨은 선행.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과시가 섞여 있거나 하면은 보상은 이미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걸로 이미 다 받은 것이 되어버려요. 세 번째, 봉사와 섬김. 자신의 기술이나 재능을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 경청과 위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또한 하늘에 귀한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품과 가치관에 투자한데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변화된 존재입니다. 존재. 재물은 가져갈 수가 없고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을 위해서 쓴 것만 가져가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가져가는 것은 변화된 존재, 성화된 존재.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하는 것도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용서와 화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행위야말로 또 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정직과 정의.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바른 길, 정직한 길을 택하는 것. 그러면 이제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비겁한 이득보다 정의를 택하는 것이 하늘의 통화, 하늘의 현찰을 비추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영적인 성숙에 집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본질에 우선순위를 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영적인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쏟는 겁니다. 아홉 번째,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습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마음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연습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는요, 진리를 탐구하고 나누는 겁니다. 진리를 탐구해서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한 진리를 나누고 베풀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영원한 진리에 대한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에 따라 삶을 조정하는 과정 자체가 보물을 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향방 혹은 방향이 내 마음이 어디를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큰 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겐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과 정직한 선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한시도 흐트러뜨리가 늦추지 않고 그 마음을 다 잡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손에 쓰임 받는 그런 삶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다 쌓아놓다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20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여러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는요. 권력자가 국민을 도둑질합니다. 세금이야 우리가 약속한 걸 내는 거예요. 근데 뭘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봉급 받아가지고 기분 좋다고 막 이렇게 세고 왔는데 그 나라 국립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요. 그 내가 물을 사이다를 마시려는데 뒤에서 물을 타는 거야. 맹물을. 그 도둑질이죠. 우리는 아느냐?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미국은 더 많이 찍어내고. 그 찍어내는 게요. 그 합법적 어떤 법은 또 그거 허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갖고 있으면요. 모든 것은 특히 현찰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순간에 자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자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왜? 물을 타니까. 그 정보가 도둑질 해가지고 정치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혼자 정성자가 갚도록 하고 국민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찍어내고 돈을 빌려가지고 선심정치를 한 이른바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 제일 덜 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은 추경을 1.35% 아무리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터져도 그 책정된 예산 안에 1.35% 이상은 빚을 못 내게 딱 부채 브레이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리 하다 보니까 빚을 내가지고 투자해야 될 때를 놓쳐버려가지고 독일이 완전히 유럽의 병자가 돼버렸다니까. 그래 이번에요. 독일이 그 부채 브레이크 1.35% 법을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너무 돈을 달러를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국채 이자를 엄청나게 얻어주는 거예요. 독일은 그런 이자도 낮고 그 돈을 안 빌리고 이리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치고 빚을 내가지고 발전하는 나라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를 내는 모양인데 국채를 대한민국 1년 예산만큼 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라도 투자해가지고 앞선 나라 대만이나 한국을 따라가야지 이러고 있다가는 완전히 그저 아날로그 시대로 기계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독일은 쫄딱 망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결국은 독일이 가장 양심적이고 건강했는데 이제는 포기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특히 우리가 현찰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요. 그거는 자고 나면 맹물 타고 자고 나면 맹물 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덕질이 국가가 모든 국가는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미국이나 터키나 아르헨티나에 비하면 좀 덜한 게 그래요. 일본은 더 하고. 그래서 동록이 쓸고 정부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쌓아놓은 걸 우리가 봉급 받아가지고 쉬는 돈에도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동산에다가 조금 투자하면 그래도 가치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 일로했을 때는 부동산은요, 부동산 불패라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요,
저도 이거는 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은 2026년 한 해 동안은요, 반드시 뭔가 터질 겁니다. 모든 것에 맹물을 너무 많이 탔어. 거품이. 그게 이제, 야, 이거 맹물이다 하고 부르짖고 터질 때는요, 가장 무서운 것이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이 무시무시한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운 날이 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동안에 이게 다 맹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맹물 타는 사람도 없고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도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 중국에서는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중국이 지금 장유사라는 이인자하고 시진핑하고 권력 투쟁 하듯이 게임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끝이 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불안한지요. 중국에는 그 중국 국민들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중국 가서는 못 살겠다. 여기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고, 여기서는 자기 재산을 지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요, 은과 금으로 사는 거예요. 은과 금계는 이미 다, 은계, 금계는 다 끝났고, 이제는 그 뭐라 그러죠? 목걸이 같은 걸 뭐라 그래요? 네? 목걸이 반지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그 기금속인데 금속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들어지면 그 값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양도 줄어들고 이제 그것도 싹쓸이에요, 싹쓸이. 여러분 중국 사람 싹쓸이 잘 알죠? 여기까지 주십시오. 있는데 다 가지고 어디로 튄다는 거예요. 어디로 튀는데 갈 만한 데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도 물을 타고 있지만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 지금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다 사버리면 그것도 큰일이야. 중국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져가지고 한국에 부동산 사면요, 이거 큰일이라고 이게. 카나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카나다 어려워지고 싱가포르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중국도 무너지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빚잔치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나마 주가도 올라가고 민주화도 어느 정도 되고 이것저것 노력하면 일하면 그래도 괜찮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어떻게든지 한국으로 올라가고 심지어 노인들도 노년을 보내는 것도 가진 사람들은요, 한국이 제일 편하다. 도대체 겨울에 온돌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해요. 아니 온 세계에 그 북반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번에 눈폭탄, 얼음폭탄, 투모로우 영화같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한파가 몰아왔더니 한국만 빠졌다는 거예요. 한국만 딱 한 나라만 빠졌다는 눈이. 그래서 한국에는 하나님 돌보신가 보다 하면서 한국으로 막 밀려온다는데 나는 그것도 더 큰일 같아요. 너무 밀려오면. 여러분, 그 22절에 보면 눈이란 거는 몸의 등불과 같은데 등불도 되고 창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눈이 성하면은 뭐 온몸이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번역이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눈이 머는 데가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딴 데 눈 머는 게 아니고 첫째 돈이 눈 멀어. 돈에 눈 멀으면 하나님도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돈만 보여, 돈.
그다음에 그 사랑의 눈물을 버리면요, 뭐 현실도 미래도 안 보여. 그런 식으로 사람이 그 안목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망합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결국은 돈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돈만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려고 한다. 자, 그러므로 왜 사람이 그렇게 돈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염려 때문에 염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여러분 보면요, 첫째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둘째가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요즘 뭐 하도 옷이 찔기기 때문에 입는 거 가지고 많이 염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거 문제를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완전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남아서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나라는요, 채 10나라가 안 돼요. 그 팔 수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팔 수 여유가 있는 나라가. 그 외에는요, 다 어렵습니다.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공업을 산업화해서 어느 정도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농업을 너무 홀대하거나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식량이 안보와 직결되는 날이 오면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가면요, 식량이 일종이에요, 일종. 군에서 군수품, 제가 병참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종이 뭐냐, 식량이 먹는 게 1번이 1번. 2종이 입는 거, 입는 거. 입는 의복. 여러분, 거지도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고 사는데 벗으면 얻어먹도 못해요. 그래서 의복이라는 거예요. 3종이 뭐냐? 기름에 기름, 석유, 3종. 4종이 뭐냐? 소모품이 소모품. 자질구레한 소모품. 마트에 가면 다 있는 거 다 4종이에요. 원지 마트, 뭐, 단성마트 가면 있는 거 거의 다 4종입니다. 거의 다. 5종은 무기야, 무기. 5종. 5종은 우리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취급 안 했는데 옆에 부대 취급해서. 6종이 뭐냐? 사람 몸뚱아리야. 시체. 그래서 군대에서 6종 처리한다 하면 이제 너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너 6종을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이 비상시대, 그 군대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전시를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식량이 일종이다. 그리고 의복.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하고 러시아가 너무 비참하게 니콜라이 왕실에서 로마노프 왕조가 너무너무 국민들을 억압해가지고 농민이었고 다 농업 노예로, 그리고 공장 노동자도 노예로 이렇게 하죠. 너무너무 못 살게 비참하게 되니까 책을 읽었어. 사회 개량을 위한, 사회 발전과 개량을 위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읽다가 체포돼 가지고 사형 집행하는데 3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총으로 쏠렸는데 그때가 아침인데 영하 20도, 체감온도 영하 40도야.
그런데 와이셔츠 한 개만 입혔다는 거야. 수의를 대신해서. 그래 기둥을 묶었어요. 묶고 이제 거총 발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남은 게 30초 채 안 남았을 때 왕실에서 집행중지 명령이 내려와요. 나는 제가 뭐 더위도 타고 추위도 타지만은 나이가 드니까 그 추위를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실제 온도가 영하 20도, 쌍터 배지를 부르고 해서 그렇게 한번 당해봐요. 그래가지고 용서는 서양 집행에 면하고 사면 완전 사면이 아니고 잡혀가지고 시베리아라는 눈 속으로 끌려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끌려가는 거야. 이 양반이 남긴 글 중에 악마는 인간 마음에 있다는. 그리고 책도요, 악령이라는 책이 있어. 도스토옙스키가 쓴 악령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 마음에 악마가 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들을 괴롭게 못 살게 힘들게 했는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 먹을 것도 아직 안 모자라고, 입을 것도 막 넘쳐가지고, 그런데 정말 추운 지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염려 안 할 수 없죠. 우리는 지금요, 그거 염려 안 한 지 오래됐어. 먹는 거, 입는 거 염려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못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을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지 못하느냐 하면은 땅에서 굶어 죽을까봐 뭐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염려하다가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처음 믿을 때 참 제가 돌아보면요. 참 단순했던 것 같아. 단순하게. 아니, 부임을 해 가는데 사천군 정동명 소공리에 부임하는데 거기 뭐 사택이 있는지 생활비가 얼마가 있는지 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도 정보도 없이 정인영 목사라는 분이 그 진주 고등성경학교 강의를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뭐 가라면 가는 거지 뭐 이거저거 따지고 한 번도 물어도 안 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염려도 안 해보고 갔어 일단. 가서 보니까 일단 사택이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는 건 기본이고 사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느냐? 26년인가 된 함석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게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이 있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 있어요. 모든 동네 모든 집에 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예배당만 전기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딴 집이 돼가지고. 동네로부터 한 1km 떨어진 길가에 비포장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그 사천하고 고성사에 오가는 그런 그 버스가 먼지를 푹 날리면 그 뒤에 다 덮어서고. 그러니까 뭐 창문도 밀폐성도 없고 하니까 그 제가 수요일 가거나 토요일 가서 보면요. 그 하루 종일 차가 왔다 가면서 먼지 뿌린 게 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막 뿌옇게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저녁에 딴 온 동네 전기 전등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만 이제 석유 램프 가지고 이래 들치고 불 붙이고 그럼 앞에 있는 성도 잘 안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 성경 겨우 볼까 말까. 그런데 가서 77년도 7월 10일에 갔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남자 집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가 또 담배 농사 짓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달 생활비로 5천 원을 해가 주더라. 그 5천 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안 돼요. 그 어떻든 5천 원.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갔는데 그거 주느라고 부채가 생긴 거예요. 9천 원이 부채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적자로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겠어.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 9천 원을 반반 갈라가지고 적자 말고 백지로 만들어 놓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 아멘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4,500원 해가지고 9,000원 제로를 하고 그래 새해를 맞이하고 가족을 데려갈 수 없는 거야. 사택에서 들어가지. 그래서 한 6개월간 그래 있다가 나중에 어떤 가수원에 관리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손바닥만 방 2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 부임해가지고 이런 거기 5년 있으면서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고 사택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이런 그렇게 다 하고 났는데 우리가 안 굶어 죽었고 제가 그 교회 5년 1개월 만에 떠나올 때요. 그때 돈 100만 원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5년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는 또 공부도 했거든요. 공부도 2개씩이나. 진주 고등학교에 있는 방송통신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성경학교 공부하고 안 굶어 죽었어 어떡하네. 여러분 그 뒤에 뭐 맨날 싸우고 했다는 얘기 했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도 원지에 와서 14년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밀양 가서 10년 있었는데 그동안에 아이들 셋을 길러가지고 어떻든 간에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 뭐 헌금하면 복받는다 그런 소리 안 해봤습니다. 내가 잠꼬대는 헌금을 내 정신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에스라 하우스도 50년 됐는데 내년이 만 50년이에요. 근데 그 집회 동안에 헌금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뭐 안 굶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는 뭐 큰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런 거는, 이런 보장은 없지만은 그런 건 염려 안 해도 되게 하시더라고. 다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걱정하다가 세월을 너무 많이 보내고 하늘에 쌓아놓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동록에 쓸지 않고
도저히 구멍도 뚫지도 못하고 하는 영원히 가치가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